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이웃에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저희들이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찾아가서 이제 성경적인 말, 위로의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기를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과도 같다. 또 두 번째는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소다가 네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천연 탄산 소다를 말합니다. 그 소다입니다. 그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글거리면서 끓게 되죠. 위로의 주로 갔다가 더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는, 화를 일으키는, 위안하러 갔다가 오히려 노를 격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때가 우리 저희들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지혜로운 성도는 상황에 맞는 신중한 말, 신중한 태도, 지혜로운 태도,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시기와 환경에 맞춰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 말을 아무 때나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와 환경에 맞춰서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 건강한 성도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웃을 대하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웃에게 대할 때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진실된 말, 진실한 말.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비 없는 구름 같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가 비 없는 구름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팔레스틴은 강우량이 굉장히 아주 저조한 그런 나라이죠. 구름이 몰고 오는 바람, 그 바람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름은 끼고 바람은 불지만 뭐가 없다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기대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실망이 엄청 크겠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만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실됨이 없는 말을 하거나 뜬구름만 잡는 말들은 실망과 또는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죠. 아무 뜻없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대감을 낮추게 만들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저들은 신중한 말,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방법으로는 테크니컬하게는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에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분노하거나 성급하게 말하는 것, 이런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침착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말을 해야 합니다. 침착하고 부드럽고 분노와 마음을 절제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자에게 그 입술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 부부가 어느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 없이 서로가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면 또는 부부 사이에서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그것은 큰 착각이죠. 착각이고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어지므로 가정에 큰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침착하게. 제가 부부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저들이 침착하게, 부드럽게. 지난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아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터키의 속담 중에 오늘 본 말씀을 인용하여서 터키에서 속담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에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침착하고 부드럽고 진실된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나와 의견이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났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실된 말로 부드럽게, 침착하게, 인내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서 내물할 수 없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부드럽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진실된 말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부드럽고 인내하는 그 말을 나에게 해주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나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실된 말로 인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말에 진정성이 있음을 깨닫고 변화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에게 가정 안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진실된 말, 부드러운 말, 우아한 말로 인내하면서 진실된 말을 할 때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진실된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성도는 어떠한 태도로 이웃을 대하여야 하는가? 두 번째는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자비와 사랑.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또 다르게 말을 하고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원수에게도 자비와 사랑으로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다시 말해서 원수에 대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함부로 대한다든지 증오심을 갖지 말고 오히려 사랑과 자비함으로 그를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 역시 북아람 군대에게 그 포로들에게 오히려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과 음식을 주고 어떤 보복도 하지 아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보복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왜 아람 군대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던 것일까요? 그들 역시 어떠한 기회를 제공받음으로 인하여서 당신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자비와 사랑, 그 은혜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주면,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어주면 기회를 찾게 되는데, 그 기회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게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그리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그것이 일반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수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은 그 원수에 대한 선한 행동과 구제와 자비로 인하여서 그 원수로 하여금 그 마음이, 머리에 숯이 올려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는 제가 어릴 때 영화에서 보던 것은 대대 후손까지 원수를 갚아라, 이런 내용이 세상에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중국 무협, 저 어릴 때는 그 무협 영화가 아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내용 대부분이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내가 갚겠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를 그 상대방의 자녀가 또 보고 또 갚고, 계속 원수 갚는 것만 나오죠. 세상의 이치입니다. 고소하고 막 고소하고, 계속. 물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는 확실하게 죄를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게 해야 되죠. 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비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기회를 주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너가 받은 그 자비를 돌려줘라, 사랑을 돌려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고 안심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대로 우리 이웃에게, 원수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으로 돌려주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되겠죠.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남들이 다 노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한 그 가치에 대해서는, 기준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Another level.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자비를 베풀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선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이 있는 자. 여러분들이 선한 능력이 있는 자이며 그 선한 능력을 펼쳐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선한 능력, 영향을 끼쳤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을, 원수를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 기독교의 가치 중에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선함과 구제,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죠.
근데 용서,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가식적인 바리새인과도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춘 자들, 겉만 목사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겉만 성도인 것. 우리에게 선함과 용서와 자비와 구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항상 화가 있고, 화는 있는데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가 없어요. 성경적인 말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에게는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옳은 말은 하고 있고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 인자함이 없다고 한다면,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과 어느 때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부부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딱 걸려봐. 가만 안 두겠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형태로 살아내어야만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찮으면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와이프가 남편을 참소하고 끊임없이 남편이 아내를 참소한다면,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면, 매일같이 화만 있다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어디에 사는 게 더 낫다라고요?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낫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자비와 사랑, 용서와 긍휼함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러 간다면 오늘 시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어느 때든지 용서할 마음이 있고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용서와 자비와 긍휼함과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말로 부드럽게 인내하면서 마음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러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은 그러한 공동체.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압박이건 스트레스 때문에 툭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아. 아니, 이게 아니죠.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아. 화가 다 여기까지 차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편이 사회생활 한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매일마다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집어 던지고 폭력을 일삼고 다음날 기억 못하고 이것이 매일 반복되어진다면 그 가정이 화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충분히 사회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엄청나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런 행동은 합당하다,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희 11월 달에 한 달 동안 건강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첫 번째 주에는 목회자 건강교회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인퍼슨으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저희 만났고 직접 찾아와서 저희 교회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총 5분이 오시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고 있는지 그걸 보기를 원해요. 함께 나누고 보고. 그래서 다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세요. 네. 그런데 저희 교회 사역들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네. 건강한 교회로서 이제는 발돋움하여서 이제 일어나는데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실천들이 있었고 어떠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지. 네,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오셔서 간증도 또 해주셔야 되고요. 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이러려 하지만 건강한 교회로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사실은 저희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이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생각은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지나왔던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애굽 가만두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수준.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노예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수준이 아직 옛사람의 수준으로 남아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수준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주 연약한 상태. 그럼 우리는 어떠한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수준이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비와 사랑, 긍휼, 은혜, 용서, 마음을 제어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배려하는. 김 목사님은 원래 성격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성격 엄청 급하세요. 저희 아버지 몸도 불편하시지만 느긋하게 걷는 분이 아니세요. 네, 아주 불같은 분이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유하고 부드러운가? 원래 성격은 천사 같은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불같은 그런 여자 대장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다듬어져 감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는, 제가 화를 못 내서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에 의하여서 부드럽게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존중받는 우리 타자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 되죠.
반대로 존중을 해주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왜 그러는가,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소유한 자,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 감동이 되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